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우선 그 서신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좀 마음에 더 간직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설립이 됐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잠깐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해를 해보기로 한번 그렇게 목적을 두고 말씀을 전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은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던 그러한 도시였죠. 그래서 거기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했었던 것을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거기에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을 하면서 그때 아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 복음이 아주 빠르게 그 지역에 전파됐었던 것을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헌신을 해서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가까운 관계가 그렇게 돼버렸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날 때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사도행전 20장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특별히 그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을 읽어보면서 사도행전 20장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정말 얼마나 서로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사도 바울과 성도들과의 사이가 얼마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렇게 관계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를 정말로 그 마음에 두고 아끼면서 사도 바울이 떠나게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떠남을 애타게 생각을 했었는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게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나와 당신들과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끝을 벌써 이미 사도 바울은 그 염두에 두고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크게 울었대요. 통곡을 할 정도로 크게 울면서 서로 껴안아 주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정말 아쉽게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게 큰 변화죠.
그 언젠가는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니었었는데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미워했었던 그러한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독교 크리스찬 이 공동체가 여기에서는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관계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됐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다면은 그 지역을 떠나서도 얼마나 마음에 두었었고 성도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가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서신은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두고 써지게 된 보내지게 된 그러한 이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자들 말로는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를 떠난 지 한 5년이 된 그 이후에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보냈을 때 바울은 벌써 이제 로마에서 이제 감옥살이를 뭐 집에서 하긴 했었지만은 감옥살이 같이 그렇게 붙잡혀서 그렇게 이 옥살이 같은 그러한 그 생활을 하는 처지에 있었던 가운데에서 이제 들리는 소식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소식들을 희소식들 좋은 소식들을 듣고 보낸 그러한 사랑의 이 서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특별히 오늘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서신 안에서 이 에베소 그 교인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리고 올리고 있는 기도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지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들의 이 신앙 상태를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보낸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를 보면은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여기서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감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을 위해 내가 기도를 늘 하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당신들의 아름다운 성장하는 그러한 신실한 모습들을 또 마음에 가득 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올린다. 여기는 정말 감사와 감탄이 함께 엮어져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성도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기는 하지만 그와 반대로
거기에 사랑과 그리고 애착과 거기에 정말로 그 기도의 상대자들을 향한 나의 마음의 케어, 이것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면 그만큼 더 어떻게 보면 열성이 있는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으실까? 더욱더 기쁘게 그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실까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실 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렇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감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지요? 사도 바울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그 마음을, 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어떻게 그 기도를 또 우리가 올려야 되는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제 기도의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17절, 18절, 19절 거기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두 가지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먼저 17절을 볼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그 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게, 세상적으로 그 계산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가지 않도록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난 이 에베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그 계산하고 그 문제를 풀고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 사고 방식들, 그러한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혜, 그렇죠? 그 지혜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 그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모든 지혜가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그의 선하신 뜻, 인간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그 모든 것, 엮어져 있는 그 모든 것, 그래서 그 누구든지 그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은 이 무섭고도 어렵고도 정말 힘든 이 어둠컴컴한 세상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빛이 되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계시는 다시 한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라는 말을 썼을 때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은,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뭐 조사, 검사,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그 방법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주셔야만, 그러니까 계시, revelation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쓰고 있죠. reveal한다.
그 열어준다 아니면은 밝혀준다 뭐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열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기원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하시기를 내가 정말 마음에 두고 당신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영적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지각색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 알기는 아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아는 것이 알면은 알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영어로는 knowing God이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knowing God이라는 책까지 또 그 여러 저자들이 비슷한 이 제목을 가지고 쓴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저자는 J.I. 패커리입니다. J.I. 패커리라고 또 우리 신학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분이시고 그분의 책 중에서 그래서 Knowing God이라는 그 책은 기독교 책들 중에서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그중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당신에게 그분이 마음을 여실 때 그분과 교제하는 문제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시는 교제 가운데 그분께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교제 문제래요.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그렇다면 많은 경우 우리는 무엇을 안다, 무엇을 내가 알게 되었다 했을 때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늘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 넘어와서도 우리에게 안다라는 그 단어를 쓸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히브리서에서는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차원의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관계적으로 아는 친밀하게 아는 가깝게 그렇게 아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단어로서 거기에는 지식도 포함되어 있고 감정도 포함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관계 우리가 아는 대인 관계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성격의 아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아는 것이 계속 자라나고 우리가 깊어지고 했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교제 관계가 그만큼 깊어지고 진해진다는 것을 갖다 염두에 두고 J.I. 패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 문제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음과 의지와 감정이 관여되는 또 개인적 관계. 여기서 또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좀 번역을 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personal involvem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의지와 감정이 관여되는, 하나님과 더욱더 알아가면 알수록,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한 모든 것과 연결된 일들뿐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관련된 모든 것에 내가 관여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의 모든 게. 그래서 성도는 제 패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하나님이 존중받고 옹호될 때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을 볼 때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성도는 지금 하나님과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신이 주님을 실망시켰다는 것을 깨달을 때 수치심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너무나도 맞아요. 예. 저는 이런 걸 갖다 경험합니다. 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스포츠를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운동 선수들, 그게 뭐 풋볼이건 베이스볼이건 바스켓볼이건, 운동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이 이제 많이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근데 괜히 그 중에 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프 커리 같은 그런 친구, 제레미 린 같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독실한 기독교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하면 괜히 더 그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들이 골인하게 되면은 더 기뻐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흐뭇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게 축구 선수건 누구건 상관없습니다. 그 외에 뭐 연예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다 하면 괜히 더 좋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여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우리도 같이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우리도 같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주님을 실망시켰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특별히 수치심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제아 베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일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 수치심, 슬픔, 이게 내 자신을 억누르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 하나님과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여된 그러한 개인적 관계의 문제이다. 제아 패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의 문제이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매우 높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그의 은혜의 권리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은혜의 문제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다면 더욱더 내가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그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때와 시간과 장소와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안다는 것, 더욱더 깊게 알면 알수록 그렇다면 이 점들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J.I. 패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깔린 더 큰 사실, 즉 그분이 나를 안다는 사실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알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낱낱이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우리는 막 필요하다고 막 발버둥치고 이게 내가 원한다고 땡깡 부리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줘서는 분명히 우리가 망가질 걸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실 때가 있고,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언제 후진에 후퇴를 해야 되고 언제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 깔린 더 큰 사실, 그분이 나를 안다는 사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담고 사도 바울은 그 외에도 더 큰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차원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마음에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올린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18절에 가서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다 한 문장인 거 아세요? 또 다시 한번 지난번에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근데 그만큼 숨도 쉬지 못할 그러니까 않을 정도로 그냥 익사이팅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은 영적 통찰력과 이해심을 의미하면서 새 생명의 세 가지 측면을 목적으로 두면서 바울이 기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소화시켜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측면, 그러니까 영적 통찰력과 이해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적으로. 그러면서 새 생명의 세 가지 측면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게 정말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그 소유하기를 그 영적 축복 소유물로 그렇게 간직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먼저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God called his people.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그저 지옥이 떨어지지 않게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저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무사히 존재하기만을 두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뚜렷한 미래의 영광과 그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정말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고귀한 일이다.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부름인데 이제 전 구절들로 다시 가서 보면 4절에 가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뚜렷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두신 엄청난 그 가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기업을 지금 받았는지, 약속을 언약을 받았는지, 그리고 벌써 누리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책들 중에서 한국에서 어렸을 때 생각을 합니다. 뭐 소년중앙, 어깨동무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네스 북 오브 레코드라는 책을 또 좋아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만 이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애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 기억이 나요. 이게 어떤 면에서 기록이 책에 기록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 할머니가 미국에 할머니가 사셨는데 그분이 사실 때 정말 노숙자 같이 그렇게 사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사시면서 돌아가신 이후에 알고 봤더니 그분의 그 통장에는 몇백만 불의 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30년도인가 40년 1930년도인가 40년도 그때 이야기인데, 그렇다라면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이게 몇백만이 아니라 빌리언 정도 되는 그런 액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냥 그렇게 노숙자 같이 살았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정신이 좀 이상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가 얼마나 자기가 그 많은 그 액수의 돈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지를
그 모르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어렵게 불쌍하게 이 세상을 떠난 것. 그래서 그게 아마 기록으로 그렇게 그때 그렇게 엮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기업이 이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 근데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같이, 영적으로 볼 때 정말 그 노숙자들 같이, 영적 노숙자들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인식하기를 그렇게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그것을 또 인식하기를 두고 또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 능력에 대해서 오늘 뭐 그렇게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이 설명을 하지 못하겠지만, 영어로는 이상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능력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들이 인식하고 알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얼마나 그 두려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정말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세력들이 너무나도 세가지고 강력해가지고 내가 길을 피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들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이 차원이 얼마나 큰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유지하시면서 생명을 또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이 어디서 제일 크게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죽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통하여 같이 부활한다는 것, 그래서 영생을 이룬다는 것, 이것을 두고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그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더욱더 아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그의 역사하심도 더욱더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기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향하여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또 소유가 되기를 바라신다면은, 그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들을 위해서, 이 뉴라이프 선교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뻐했었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이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실까? 오늘 이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을 한번 축복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